안녕하십니까. 창대감리교회 안세임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드디어 제5강 현대의 교회의 영성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교 영성의 역사, 영성의 흐름에 관해서 함께 줄기를 따라올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전에 알고 있었던 영성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또한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성들이 있었다면 그 영성들이 주 안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현대교회 영성에 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현대교회의 어떠한 영성들이 지금까지 자리를 잡고 이어져 왔고 또한 이어져 갈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현대교회의 영성은 우리가 지금 이런 영성이다 저런 영성이다 섣불리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입니다. 지나온 역사들이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검증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영성들은 이전에 초대교회 영성이나 중세교회, 종교개혁기, 근대의 영성과는 조금은 다르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의 영성들은 검증이 된 주류를 이룬 영성들을 다루었다면 현대의 영성에 있어서는 아직 검증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주류의 영성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영성들이 있는지를 나열식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때문에 지금 나누는 영성들은 이런 영성도 있구나, 또한 이런 신학도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하시고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4강에서는 근대의 영성을 주류를 이루었던 영성은 경건주의 운동이었고, 그 경건주의 신앙 가운데에서 회심을 강조하고 체험을 강조하는 복음주의가 대두를 이루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주의에 있어서는 역시나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회심만을 강조하고 체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가슴에 뜨거운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그 당시에는 뜨겁지만 이내 사람의 이성으로는 검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그 반작용으로 자유주의 신학 또한 계몽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에서 사람의 이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자유주의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정통주의 신학이 탄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신정통주의 신학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신정통주의 신학은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에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성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지만 이전의 복음주의에서는 성서만 강조하고 회심만 강조하다가 사람의 이성을 놓쳤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성서로 돌아가지만 그 성서를 이성으로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유주의의 반등으로 하나님의 계시, 나를 향한 말씀, 음성, 신비주의적인 영성을 대도시키면서 그 영성을 이성으로도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에 있어서도 신앙의 판단을 4가지로 이야기하죠. 성서, 경험, 이성, 전통. 이 4가지로 신앙을 바른 신앙인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준 설교집에 내가 읽은 것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있습니까? 성서를 읽을 때에 의문이 있냐는 거예요.
애매하고 혼란스러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나의 마음을 빛의 아버지에게 엽니다. 주여,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당신은 기꺼이 주시며 누구도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뜻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그는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당신의 뜻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나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간다면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음성이 헤아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고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외순일 목사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나는 성서의 병행 구절들을 찾아서 생각하며 영적인 사람들을 위한 영적인 것들을 해석합니다. 가장 먼저 성서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서 안에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같은 구절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나는 나의 이성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매우 주의 깊고 진지하게 묵상합니다. 그 말씀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성으로 깊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최대한 어떤 말씀인지를, 어떤 음성인지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그래도 어떤 의심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문제들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미 신앙이 성숙한 이들을 찾아가서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신앙의 선배들이 담임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속장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선배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쓴 문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신앙의 영적 거장들, 초대교회 또한 중세시대에 종교개혁기에 영적 거장들이 이미 지금 세상에 살아있지 않다면은 그들의 영적 정기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정기들이 바로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신앙의 주류를 이루어왔던,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문제로 영적인 씨름 가운데에서 답을 찾았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고전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웨슬리 목사님, 그의 일기와 그의 생애와 그의 설교집이 지금 남아있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존 버년의 철로역정 등등 너무나도 귀한 책들이 많이 남겨져 있어요. 물론 지금 현존하는 은혜를 끼치는 설교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께서 조금은 더 깊숙이 우리 신앙의 문제와 먼저 싸웠던 선배들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서로 이해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은 그 성서를 붙들고 이성으로 검증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은 내 주위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서 먼저 경험한 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 분이라면은 그들의 영적 정기들, 고전들을 찾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던 문제들의 답을 함께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서, 이성, 경험, 전통, 이 네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정통주의 운동은 이내 선교와 결부되어집니다. 이 선교는 사실 복음주의의 영향력 아래에서 나왔던 거예요. 현대교회의 영성이 신정통주의의 신학 가운데에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신학은 우리를 다시금 선교의 열정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이에 현대교회의 영성은 또 하나 선교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기독교의 영성은 선교로부터 시작되어서 선교로 이끌어져 갖고 선교로 맞춰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할 사명이에요.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의 노력은 지금까지 4가지 국면으로 흘러왔습니다. 첫 번째 국면은 최초의 개척자들, 바로 초대교인들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 기독교를 소개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면은 우리가 2강에서 나누었지만 서로마가 고트족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숨지 않고 게르만족과 바이킹족을 향해서 나아가서 전도했어요. 때문에 이로 인해서 로마는 망했지만 유럽 전역에 기독교의 신앙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국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종파로 나뉘어졌던 이 개신교들이 앞뒤를 다투면서 각 지역으로 선교를 경쟁적으로 나아갔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국면은 초대교회의 그 열정을 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는 유럽을 떠나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아메리카로 목숨을 걸고 먼 타지로 기독교를 전파해 나갔습니다. 이 4가지 국면으로 선교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갔던 시기가 바로 현대의 기독교의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세계 곳곳에 뻗어나가 계시는 많은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먼 타국에서 예수의 그 말씀을 증거하고 계세요. 선교의 영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다시금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되어져야 할 사명이 바로 선교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선교의 영성이 지금 너무나도 세상의 현실 앞에 부딪혀서 또한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정체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한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선교사를 내보내는 것은 멈추겠다.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를 내보내든지 아니면은 국내에서 선교하겠다. 그때는 사실 청년사역하고 교육사역하면서 아이들이 비전 트립 가고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보고 또 지도하면서 저조차도 선교에 대한 회의를 느꼈던 것 같아요. 10년이 있어도 20년이 있어도 그 나라가 변화되지 않고 그 땅이 변화되지 않는 것,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선교비만 원하고 있는 것,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잠시 회의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회의적인 마음을 가졌던 곳에 하나님께 회개해요. 이것이 선교에 대한 저의 솔직한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막상 큰 교회의 틀 안에서 사례비도 걱정 없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을 치면서 우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도 적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안정적인 교회의 틀에서 나와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작은 교회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선교에 대한 열망이 또한 갈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실력이 없어서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안 해서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게을러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 타국에서 10년, 20년, 30년 목회에도 여전히 선교비 지원만을 바라고 있다? 그 선교사님들께서 그곳에서 이미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쳐서 또한 그 가족들도 같이 고생하면서 그곳에서 뿌리내리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 자체가 복음이 심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히 1000명, 10,000명 모이지 않는다고 사람의 숫자에 연연해서 우리의 잣대로 판단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보다도 더 마음 아파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부터 해서 지금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날을,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결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바라보면서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선교의 영성은 이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또한 세계 전역으로 뻗어나가게 돼요. 그리고 각 지역에 맞게, 또 각 지역의 문화에 맞게 새로운 영성들이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영성들이 현대에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 교회의 영성 가운데 오순절 운동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 운동은 미국 LA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일어난 성령 운동이었어요. 이 교회는 흑인 복음 운동가 윌리엄 시모어가 여러 인종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3년간 놀라운 성령의 체험들, 성령의 역사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났어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방언을 하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신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오순절 운동은 성령 세례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방언이 바로 성령 세례의 첫 열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강조했어요. 이 오순절 운동은 성령에 대한 깊은 그 관심을 회복시켰고 성령의 은사를 강조함으로써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회복시켰다는 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에도 이 오순절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에 부흥회를 통해서 또한 성령 집회를 통해서 70년대, 80년대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죠. 지금도 그때를 갈망하면서 방언 받기를 사모하고 은사 받기를 사모하고 다시금 그 70, 80년대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꿈꾸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오순절 운동은 뜨거운 마음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안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방언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방언 받지 못하면은 성령 체험을 못했다라고까지 여길 정도로 너무나도 신비주의적인 차원을 극대화시켰어요.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하나님의 은사라고 너무나도 좁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전도사 사역을 나가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았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어린이 부서로 옮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 후임으로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으러 온 전도사님이 초교파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전도사님께서 아이들이 데리고 여름 캠프가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갔다 오자마자 아이들이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캠프 가서 너무 무서웠다고. 기도회 가는데, 집회 가는데 들어가기가 기도회 가는데 다시는 가기가 싫다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아마 그 집회 자체가 오순절 집회였던 것 같아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자신 곁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어보기를 넌 방언했니? 아니요, 방언 안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그 청년들 또한 그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붙들고서는 동그랗게 앉더래요. 그리고는 이 아이를 붙들고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방언하게 해달라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 아이한테 귀에를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하고 싶니? 방언하고 싶니? 네, 방언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입으로 랄랄랄랄랄랄랄라 해보라고. 이게 무슨 나 정말로 그때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이들도 그곳에 가서 너무나도 그 방언만 강조하고 너무나도 체험만 강조하고 그리고 억지로 그렇게 방언을 시키고 이런 모습 보면서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기도회가 이런 거냐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우리도 느끼고 있잖아요. 예전에 부흥회 때 그 뜨거운 마음은 너무나도 갈망되고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 뜨거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간과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그 현장은 뜨거웠지만 예배 드린 후에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그 삶 가운데에서 같은 길을 걸어야 하는데 그저 뜨거운 마음만 바라고 어떠한 신비적인 증거만 나타나기를 바라고 오순절 운동이 우리에게 열정은 주었지만 그 열정 가운데에서 예수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게 하는 것은 많이 놓치게 했어요. 또한 이 오순절 운동이 이단으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사도 운동 이 모두 오순절 운동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오순절 운동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오순절 운동으로 나온 교회가 있죠. 순복음교회예요. 그들의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으로는 해방의 영성이 있습니다. 해방신학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해방신학은 남미에 압제받는 그리고 착취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남미에서 일어나는 비참한 현실을 자각하고 그 비참한 현실로부터 불의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해방의 실천운동으로 연결이 되어졌어요. 해방운동의 핵심은 해방영성의 핵심은 실천의 영성이에요. 해방영성은 사회에 참여적으로 사회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들에 개입하고 함께 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붙들고 이웃들을 향해서 회개함으로 섬김으로 나아갔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당연하다고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권리를 억압받는 사람들, 착취당하는 사람들, 차별당하는 민족들, 그리고 지배하는 국가들 이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들을 섬기고자 나아갔던 영성이에요. 때문에 이들은 가난과 불평등에 저항하려고 했고 사회 안에서 정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방운동에도 한계들이 있었죠. 바로 역차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 착취당하는 자들 이들을 향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 편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한편으로는 편협한 신앙으로 또다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 해방신학은 다수의 영성이 아니라 소수의 영성으로 일반 대중들로부터는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방 영성의 정신인 가난한 자들, 착취당하는 자들, 지금도 외면당하고 지금도 불의와 싸우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페미니스트 영성이 있습니다. 이 페미니스트 영성은 단순히 여성신학하고는 달라요. 페미니스트 영성은 여성신학에 해방신학이 함께 더해진 거예요. 단순히 여성을 지지하는 또한 여성의 권위를 내세우는 영성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회 구조적으로 당해왔던 여성의 잃어버린 권리들을 다시금 찾고자 하는 영성이 페미니스트 영성입니다. 지금까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리고 계급적인 남성 우월주의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여성들이 구조적으로도 자유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그 길을 열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이에 이제 페미니스트 영성을 붙들고 여성들을 위한 투표권, 또한 재산권, 그리고 미국의 민권운동, 성차별에 대한 부당함, 여성의 정체성들을 신앙 안에서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아직도 많은 여성 인권자들이 이 페미니스트의 영성을 붙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구조적으로 당연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 전통들을 다시금 새로운 이 영성 앞에서 재점검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다음으로 생태학적 영성이 현대 교회에서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생태학의 영성은 이제 더 이상 생태학이 그러니까 자연적인 문제들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들, 그리고 오존층 문제부터 미세먼지, 또한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의 문제들이 단순히 도시화로 인한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템보브스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태학적 위기는 인간을 자연의 주인과 지배자로 보았던 데카르트의 인간 중심적 세계관과 함께 시작되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던 데카르트의 인간 중심 사상, 이것이 바로 자연 환경을 해치는 주범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더 이상 자연 환경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어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하나님 중심 세계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가지고 인간의 이기심으로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탐욕스러운 삶으로 지금까지 자연 환경을 해치고 나왔다면은 이제는 생명 사랑의 영성을 가지고 모든 인간과 자연과 개인과 사회의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통전적인 영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다루어져야 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가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생명을 돌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이에 많은 교회들에서 자연 환경을 위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환경들이 회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놓치지 말고 생명 사랑의 영성을 가지고 자연을 회복시키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다음으로 민중신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부터 1970년 말까지는 세계적으로 해방신학이 대두를 이루었어요. 해방의 영성이. 이 해방의 영성의 여파로 한국에서는 1970년 초에 유신체제 집권 아래에서 민중신학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민중신학은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응한 기독교의 일종의 정치신학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에 압제받는 민중의 고난에 초점이 맞추어진 신학이었어요. 민중신학은 당시에 오순절 운동의 일환으로 그리고 복음주의 운동의 여파로 기복신앙, 내세지향적인 신앙, 개인 구원에 집착하는 이기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한국교회 신학을 각성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실 변혁에 대한 한국교회의 책임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어요. 때문에 민중신학을 통해서 선교, 현장, 교회라는 새로운 활동 과정들이 넓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민중신학은 도시산업 선교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사역하게 됩니다. 이로써 교회가 이제 사회적, 정치적 문제까지 개입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민중신학 역시도 교회 안에서 대중들의 그리고 다수의 주목을 끌지 못하면서 왕성하게 발전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공신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공공신학이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가장 강조하고 또한 선교의 전략으로 내세우는 영성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바로 기독교의 공적인 성격과 그리스도인들의 공적인 삶을 강조하는 영성입니다. 한마디로 사회 참여적인 영성인 거예요.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개인의 차원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공적인 문제들, 그리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여러 가지 영역에 신앙적으로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교회가 그 지역 가운데에 세워졌다면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또한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성서를 들고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살률이 증가한다? 자살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한 그들이 생명을 끊지 않도록 이제 교회가 그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숙자들의 문제, 지역 이기주의적인 문제, 여전히 삶의 궁핍함으로 지금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교회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해결해 나아가고자 하는 영성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성서가 개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해석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늘에만 존재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할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봉사라는 개념을 단순히 교회를 위한 헌신 이 차원으로만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아끼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역으로 나아가서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현대 영성에는 각 지역에 수없이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향해서 시선을 넓히면 지금도 주님 안에서 어떻게든 이 영성을 지켜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될 거예요.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교회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회들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는 단순히 주는 것만 받아먹는 아기새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먹고 주님과 함께 스스로 그 영성을 다양하게 개발시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교회의 영성들은 더욱더 다양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새로워질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영성은 지금까지 시대가 변하고 나라가 세워졌다가 또한 나라가 사라지고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쉴 새 없이 바뀌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영성은 옷은 새로운 옷을 입었을지언정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더욱더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은 온 인류를 걸쳐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그 답을 찾았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답을 찾아가고자 새로운 영성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은 더욱더 세계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처음 기독교는 중동에서 탄생되었지만 또한 이전까지는 유럽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훨씬 더 광범위하게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광범위한 세계 가운데에서 토착화된 새로운 신앙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어서 온라인의 공간으로까지 영성이 확대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경계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앞에서 새 물결로 받아들여야 할 그 시기인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 사이버의 공간이 우리에게 영성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들었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진 않든 급격하게 강제적으로 온라인의 영성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 온라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뛰어넘는, 또한 세상을 포괄할 수 있는 영성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삶의 의미를 찾는 시기예요. 때문에 기독교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영성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어떤 영성을 세워나가야 할지 그 지침을 줄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어요. 때문에 성도들이 일하는 자리에서 영적인 차원을 장려하고 성도들이 더 큰 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기를 원하는 직업 영성이 개발되어져야 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복지에 영성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소외되어져 가는 농촌 가운데에서 영성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또한 삭막한 도시의 생활 가운데에서 어떠한 영성이 세워질 것인지, 더욱 다양하게 예수께 나아가는 그 방법들이 함께 연구하고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영성, 또한 중세교회의 영성, 그리고 종교개혁기를 거쳐서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대한 영성을 우리가 함께 다루어왔습니다. 이 강의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대에는 어떤 영성이 필요한가, 또한 나에게는 어떤 영성이 더 가슴을 뜨겁게 하는가, 스스로 그 영성을 개발할 지혜들을 찾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지금도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단순하게만 편협된 신앙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눈을 열고, 또한 조금 더 갈망함으로 찾고, 이를 통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함께 강의를 들어주시고 나눠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